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높은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낮은 인격자인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오늘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로 따라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 그런데 무리들이 듣고 도시들에서 걸어서 그분을 따랐다. 그분께서 내리셨을 때 많은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해야 했다. 이곳은 광야이고 벌써 때가 지났습니다.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들로 가서 자신들을 위해 음식을 사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해야 했다. 저희는 여기 5개와 생선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여기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들에게 풀밭에 기대어 앉도록 명령하셨다. 그분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쪼개어 빵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그러자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은 조각을 모았는데 바구니에 않겠다. 그런데 먹는 이들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쯤 되었다. 오늘은 말씀이 설교를 광야의 삶 이렇게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광야.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그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느끼셨을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내가 왜 광야에 살아 이렇게 21세기를 첨단 과학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광야는 무슨 광야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각자 나름의 따름이니까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이요. 13절에서 14절은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드라마의 한 세트가 연상돼요.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15절에서부터 18절에 이야기가 서로 간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에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5,000명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그 여자들의 그 수를 합하면 학자들은 한 10,000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때 당시죠. 그때 당시에 그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여자나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카운터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심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이미지 속에 들어와 있는 광야에 있는 그 무리들이 그 풀밭에,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풀을 얘기합니다. 3월달, 4월달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봤었던 궁궐 안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가 왜
헤롯 왕과 궁궐에서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고 끝나자마자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광야의 얘기를 할 거야. 궁궐과 광야는요, 엄청 비교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 봤잖아요. 광야 잔치를, 그 헤롯 궁궐 안에서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권력자들이 있어요. 가진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는 가진 게 없어요. 그들은 가난한 무리들이에요. 먹을 것, 그리고 신앙에 지쳐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가의 가게도 족보를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죠? 그 족보에서 그 잔치 속에서 그들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그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왕의 체면 때문에 한 어린 아이가 춤을 춘 그거의 대가로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메시아 앞에 보내진 그 위대한 선지자 상징적 엘리야를 그냥 춤의 대가로 날려버립니다. 어이없고 너무 허무한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여자가 나온 중에 그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얘기한 그 자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 권력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 길을 이야기하며 선포했었던 세례 요한이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 권력 앞에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은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했습니까? 침묵하셨다고. 제 인격 같았으면 목을 베려고 할 때 궁궐을 반쪽을 내는 번개를 내리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천재적인 어떤 그런 사인을 주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에 질서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헤롯 잔치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죽음이라는 게 생산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광야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자기네들의 그 사복음서를 쓰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공간복음에는요. 굉장히 마가가 맨 처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축들을 마태와 누가가 굉장히 그 부분들을 같은 그 맥락에서 묘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은요. 훨씬 더 뒤에 1세기 끝말에 쓰여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립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없을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없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빠질 수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빠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누가복음이 가지고만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공이 쓰고 있어요.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이 쓴 두 가지의 기적이 첫 번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만큼 네 복음서는 각자 쓴 사람이 다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전체적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병이어의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에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다가 수많은 5천 명이 먹었대.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5천 명 먹었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이 형식상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씀 들어보면 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네. 그래서 많이 먹고 풍요로웠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도 이렇게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풍요롭고 잘 살게 될 거야라고 이 본문을 치유해서 그냥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또 저도 많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헤롯 왕가의 이야기 봤었던 것처럼 왕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헤로디아 하스몬 왕가의 여인을 얻어서 불법적으로 그 암투가 벌어졌었던 왕가들의 그 사실들은 성경 안에서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헤로디아를 사랑해서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양쪽이. 그 정치적 계산이 맞았기 때문에 헤로디아를 데려온 거예요. 그거를 안 세례 요한은 거기에 반대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 부분도 우리가 보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응하신다라고 하는 곳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그러니 우리도 잘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로또라도 하나 맞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 풍요롭고 물질적 그런 거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이 부분들을 해석해 들어가면은 굉장히 곤란한 그런 해석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목을 베고 죽음을 당하자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거를 알렸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디래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 그런데 무리들이 듣고 도시에서 걸어서 그분을 따랐다. 이런 얘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분께서 내리셨을 때 많은 무리들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봤었던 그 첫 번째 광경은 자신을 보기 위해, 나를 보기 위해 그들이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죠? 예? 그 백성들이 왜 왔다는 거 다 알죠? 그 무리들을 보셨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본 예수님의 마음에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 불쌍하다. 밥을 굶어서 불쌍해요? 아니에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하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내장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연민이에요. 연민. 그 이 백성들을 보고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지나갈 수 없는 5천 명이지만 10,000명쯤으로 얘기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인격이라면 감당 못해 하고 도망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를 봤을 때의 그 심정은 깊은 곳에 있는 그 연민이에요. 이 백성들 한 영혼들이 다른 복음서들은 얘기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 내장이 요동을 치는 것 같은 너무 아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내 안에 그 뜻이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까? 여기로 우리의 관점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 나 그렇게 못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왜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잘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궁궐에서 그 파워가 우리 눈에 너무 선하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이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딴다는 것이 이 권력이 내게 들어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보시고 불쌍하다.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교회라면 왜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 교회가 정치인들과 만나서 손을 잡으려고 해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 권력은 뭐예요? 결국 어디서 나와요? 사람 머리 숫자로 나와요. 예? 사람 머리 숫자로.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내 라인 뒤에 쫙 서는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누가 대신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 아는 사람 주는 거예요. 객관적 사고의식으로 나는 비록 이렇게 했지만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나를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목회자가 내 앞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요거를 유지할까? 어떻게 요 유지로 파워를 내가 갖고 교계에서 소리 한번 내볼까?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빈곤? 그런 거 그들에게는 없어요. 권력을 갖고 교회의 세상의 정치도 자기 멋대로 후려보려고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권력을 총집합시켜서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교회의 마음의 첫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뭐여야 돼요?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뭐가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요? 아니 입을 게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 그거는 보여지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것.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이 땅에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이 좋았더라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피어나야 되는데 그 삶을커녕 먹을 것 때문에 하루의 인생을 고민하고 잠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서 오늘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내 가족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셨던 그 불쌍함으로 그들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어떤 한 사람만의 독점물은 아니에요. 왕가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옥에 갈 인간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불쌍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이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불쌍함이 먼저 와 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육체적 연약함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광야이고 벌써 때가 됐습니다. 저녁이 다 됐다는 얘기죠.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로 가서 자신들을 위해 음식을 사도록 하십시오. 아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슨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한 번에 가서 그걸 다 지금 보내갖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설은 당시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 제자들의 걱정은 이들을 이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가만 놔두면 배고프니까 먹는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그들의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먼저 예수님 앞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들을 보내서 먹도록 하십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제자들을 어떻게 안다고 제자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주지 못한다는 걸. 인간은 주지 못한다는 걸. 생존할 수 있는 빵, 생명의 빵을 너희들은 줄 수 없다는 거. 너희들은 통로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 그 통로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여기서 물고기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하시고 풀밭에 기대어 앉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은 받아서 그것을 무리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사역했었던 그 삶의 사역의 통로자예요. 통로자. 예? 교회가 뭐예요? 행동의 주체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사람도 교회가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일에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못해. 너는 못 줘. 그렇지만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켜 너희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 빵을 너희들은 전달해서 백성을 먹일 수 있어.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그걸 누가 전달을 해요? 제자들이 전달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 빵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성전자들에게. 무리들을 풀밭에 기대어 앉게 명령하셨다. 그분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쪼개어 빵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손에 들고 뭐를요? 음식을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에 쪼갭니다. 그래서 빵들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그걸 무리들에게 주었죠. 이 들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쪼개서 그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식은요. 이 의식은 유대인들이 아침에 밥을 먹거나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 항상 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가장이 식탁에 앉으면 대부분이 가장이 없으면은 장남이 이렇게 한답니다. 빵을 이렇게 든대요.
빵을 들고 난 다음에 축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여기 어디 적어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축사할 때 복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양식을 내시는 이여, 이렇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빵을, 큰 빵을 이렇게 갖고 그것을 칼로 자르지 않아요. 그것을 몸을 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그들 안에 인식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이 빵을 손으로 이렇게 뗍니다. 하나의 빵에서 나온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같은 의식을 갖고 공동체에서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때마다 이 의식을 예수님처럼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 옆에 가정도 똑같이 빵을 들고 축사하고 떼어서 같이 먹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도 저 집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정체성을 알게 하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 의식 속의 공동체에 누가 소외되어지고 누가 그들 가운데 무시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이유 없이 죽어져 가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삶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누가 아프면 너희들이 그 아픔을 서로 느껴주기를 원하고 그 서로 간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근데 이게 안 지켜지잖아요. 신녀는 괜히 줬어요? 안식년은 괜히 줬어요? 다 그 개념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야. 너희들은 하나야. 너희들 가운데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존재도 무시되어질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 객과 고아와 가부가 먹을 것이 없어 떠돌아다녀? 그거 걔네 책임이 아니라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아이고 너 무능해서 그래. 그 개인 책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공동체의 책임. 그걸 돌보지 못하는 공동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에밀 듀리켐이 네가 무너지면 인간이 무너지면 공동체 사회 질서가 무너진 거로 생각하라. 전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주는 너희들에게 주는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리고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요거 하면 성만찬. 26장 26절에 가면 저희들이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예수님이요. 자기의 떡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떼어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 포도 잔을 드시고는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한 피인지 내가 흘리는 피니 너희들은 이 언약의 피를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우리는 지금 성만찬을 어떻게 하죠? 예배 중에 하잖아요. 그죠? 예배 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지나가면서 분리가 되면서 예배와 성만찬을 예배 안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식탁 공동체. 모이면 그들이 빵을 하나 놓고
또 포도주도 있고,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술의 특별한 그런 의미가 없어요. 물이 그쪽 동네는 물이 오염을 많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제해서 발효시킨 포도주가 훨씬 더 안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포도주 먹고 술 먹으러 기분 좋게 하려고 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맨 처음에 있을 때는 먼저 식탁 공동체가 있어요. 식탁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네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전부 다 앉아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식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창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일로 와. 밥 먹어.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식탁 공동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식탁 공동체에서 제외된다고 하래서 그거는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면요. 이렇게 제외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큰 거기서 국을 떠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신 거죠.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그 커다란 그 양동이에서 있는 이 국 하나에 똑같은 하나에서 우리가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밥솥에 밥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누구 거, 요거는 누구 거. 밥에서요, 하나에서 우리가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그 의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식탁 공동체.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거는요.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식탁을 마신다. 그 안에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배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식탁 공동체의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마시고 먹는 이 의식으로 그거를 대체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식탁 안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며 우리가 한 밥을 먹어 숟가락을 띄면서 하나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식탁의 공동체를 교제를 통해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도 똑같은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하신 거는요 성전에서 하시지 않았어요. 헤롯 궁궐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 중에도 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행했어요? 광야 하면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 있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고 자기의 생존을 해결받았었던 그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야의 삶을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21세기를 살고 지금 뭐 AI가 넘어가서 AGI가 나오고
지금 오픈클로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심어 놓기만 하면, 지네끼리 그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선 지네끼리 와서 거기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토론하면서 뭐라 그러냐. 야, 우리 주인 너무 나를 옥사시켜. 그러면, 야, 그거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해. 뭐 그러면서 엄청 이 21세기가 정말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10년 후가 되면은 인간보다 많은 그러한 옵티머스 같은 그러한 로봇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산을 해줄 거라고. 직업도 선택이 되지, 이제는 직업을 네가 강제로 가져 생명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세계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요,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지금 이 자리가 광야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외에 바라볼 곳이 없구나.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다 채워주겠다. 물질적 이익이 누리는 것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은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해 보일 수 있는 존재로 보여줄 수 있어요. 왜? 다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세요. 침묵. 그 침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침묵의 의미가 뭔지를 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폭력 앞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 세상 나라는요,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파워, 힘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서면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제국은 더 힘이 센 제국이, 그리고 그 제국을 또 넘어뜨리려면 더 힘이 센 제국이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 파워가 어떻다고요? 실제적이고 너무 내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력 바라기들이 많다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 세상 나라는 궁궐에서 나오는 파워의 힘을 갖고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은 제거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임하십니다. 광야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광야에서의 생존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생각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저는 외로워요. 고독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만을 찾아요, 우리는. 예? 컴퓨터가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내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는 이 광야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궁궐은 사치와 향락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인 그러한 것들을 눈속임으로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웃는다. 부자는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빈곤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빈곤하지 않습니다. 영적 빈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빈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 빈곤을요. 그 영적 빈곤을 얘기하면 또 영적으로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존재의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것들은요. 그들은 권력으로 죽음을 생산해내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궁율로 뭐를 만들어내요? 생명을 만들어내십니다. 생명을. 그럼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자기들이 권력 바라기들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들과의 교제가 생명으로 나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할 수도 있어요. 너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나 혼자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너도 백성을 보면 이 땅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 그 인생이 불쌍해서 그 삶이 공허해서 그 삶의 고독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 그거를 권력으로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려고 부로 채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이 내 안에 이 빈 마음 돈으로 채운다고 채워져요, 여러분? 권력으로 내 빈 가슴을 채운다고 채워져서 만족스럽냐고요. 편안한, 순간의 편안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은 그리고 각 성도님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따라가자. 여기에 머무릅니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다 와라 라고 하는 간단한 그러한 기본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엄청난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엄청나게 보이는 것들 많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 나타나고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교회가 권력을 잡겠다고 머리 숫자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나라적 관점에서의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죽음이 그들 가운데 허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나라의 궁궐, 하나님 나라의 광야를 비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가 좋으세요? 딱 보기에는 여기가 좋습니다. 요것만 싹 빼고 나중에 이건 죽음이니까. 그렇지만 여기가 좋아 보여요.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는 빈곤해. 마음도 긍휼. 아이고 그까지 누가 알아준다고. 생명? 야, 잘 먹고
200불, 300불짜리 점심을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게 중요하지. 야, 집에서 라면 부시러기 먹으면서 뭔 생명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해. 여기가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세상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알죠. 그게 너희들을 허물로 쓸어가는 가치 없는 삶의 인생을 너희들은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신 인생은 거기에 너로 하여금 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너를 세상 나라에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 긍휼이 그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많아져서 그런 거는 저도 감당 못해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세워져 가고 있나?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나? 세상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나?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닮아가고 싶을까?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이 있지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두 왕국이 이 땅에서 존재하며 싸우고 있구나.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셨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면 저는 하나님 분명히 그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와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삶은 생명은 그렇게 템퍼러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광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것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 인생이 기뻐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